새벽 예배를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좋은 날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새 아침에 나의 입술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마음으로 주님을 높여 드립니다. 나는 이 땅에 있으나 나의 눈은 언제나 주님을 바라봅니다. 오늘도 이곳을 하나님의 나라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의 영적인 전쟁에서 주님으로 인하여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참된 평화를 주시는 주님께서 나의 마음을 평안으로 인도하시고, 진정한 평화는 영적 전쟁이 끝나고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치열한 전투 가운데 주어지는 것임을 알게 하옵소서. 영적 전쟁은 보이지 않는 영적 세력과의 싸움임을 알고 눈에 보이는 사람을 해치려는 마음을 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57장 1절 2절을 찬양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고사성어 가운데 사면초가라고 하는 이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면, 이 동서남북이 막혀 있다. 초나라의 슬픈 노래가 들려온다. 도대체 이 사자성어의 유래가 어떻게 되느냐? 이 중국에 패권을 놓고 이 초나라의 황후, 처음에는 상황이 좋았지만 이제 이 한나라의 유방의 군사들로 하여금 포위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 자기의 군사들이 자꾸 타령을 하는 거예요. 야, 이 상황이 좋지 않다. 그런데 갑자기 슬픈 우리나라의, 이 초나라의 구슬픈 노래가 들려오는 것입니다. 자기도 이 전쟁 가운데 있는데 마음이 빼앗겨 버린 거예요. 야, 이 고향 생각나고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다. 지금 전쟁 중인데. 나도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부하들 군사들을 살펴보니까 군사들이 막 울고 있는 거예요. 고향 생각 여전히 나겠죠.
부모 처자식이 생각나겠죠. 그러면서 우리 군사들이 그냥 도망가는 겁니다. 이 초나라 황후가 끝났구나, 마지막 주연을 베풀고 모든 것을 포기했다. 여기서 나온 이 사자성어가 사면초가, 사면 동서남북을 바라보니 구슬픈 슬픈 초나라의 노래가 들려오는구나. 그러니까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 지금 정말 심각한 위기다. 이것을 표현할 때 뉴스에서도 여러 가지 이 매체를 통하여서 사면초가다, 이런 사자성어를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 이 세계 정세를 바라보니, 국내 정세를 바라보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이 삶의 정황을 바라보니 사면초가라 느껴지지 않으신가요? 제가 오늘 아침에 깜짝 놀랄 뉴스를 보고 가슴이 철렁했는데, 그것은 독일이 이 무장을 하기로 결단했다. 이 국방비를 이제 무한적으로 늘리기 시작했고, 폭스바겐 아시죠? 폭스바겐. 원래 폭스바겐이 1차, 2차 세계 대전을 하면서 이 군수의 메카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폭스바겐을 이제 군수 체제로 전환하게 되었다. 군수 공장으로 전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깜짝 가슴이 철렁 내리는 거예요. 지금 이제 유럽과 미국이 아주 이 동맹으로 유지를 해오다가 이 결별한 이 분위기가 지금 나면서, 원래 이 독일이 심상치 않은 국가지 않습니까? 이 군비를 제한해놓고 지금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세계적으로, 국가적으로, 개인적으로 사면 초가를 생각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정말 이 성경이 경고하는 말세의 시대, 전쟁의 시대, 국가가 국가를 대적하고 이런 실감나는 시대를 오늘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바라보니 오늘 이 성경 본문도 마찬가지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전 588년 이스라엘의 예레미야 선지자가 살고 있는 시대가 바로 그러했습니다. 자기의 나라가 결정적으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수도가 당시 가장 강력한 군대, 이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포위를 당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이 예레미야 자신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예언하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예언을 했어요. 이 예언의 포커스가 뭐냐면 왕과 백성들에게 눈치 보지 말라고. 왜 국가, 전 세계의 힘 있는 나라의 눈치를 보냐고. 눈치를 보려면 하나님의 눈치를 보라고. 지도자들에게, 백성들에게. 왜 세상의 환경의 눈치를 보냐고. 그 눈치 보려면 하나님의 눈치를 봐야 한다고. 그런데 이것이 권력자들에게 미움을 받게 되어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왕실의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나라는 지금 휘청이고 있고 수도는 포위되었고,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무너져가는 나라에 예언을 하다가 밉보여서 나라의 왕실의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 이런 배경으로 오늘 이 성경 본문을 읽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예레미야 32장 2절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쌌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들에 갇혔으니. 자, 이제 이 앞뒤로 아구가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 예레미야가 처해 있는 이 상황을 가리켜 사면초가가 아니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계적으로, 국가적으로, 개인적으로. 여러분, 사면초가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기 자신은 감옥에 갇히고 나라는 휘청이고 전 세계를 보니 여러분 말로 하지 못하는 이런 패권 경쟁. 그때 당시 이 패권 경쟁은 바벨론 그리고 이집트. 그래서 지금 바벨론 군대는 쳐들어오고 있고 나라의 리더십과 그리고 온 사람들은 지금 누구에게 의지한, 지금 이집트만 바라보고 있는,
이집트가 구해줄 것이다. 이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예레미야의 상황이다.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십니다.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를 두 번 부르세요. 우리 예레미야 33장 1절입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두 번이나 말씀을 주시는데요, 그 말씀을 붙들고 사면초가 탈출합니다. 여러분께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이런 상황에 예레미야가 방법이 있습니까? 세계적으로, 국가적으로, 개인적으로 사면초가에 갇혀 있는 이 예레미야에게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사면초가를 탈출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명 여러분, 공가정 여러분, 예레미야의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이 말씀을 붙들고 어떻게 예레미야가 탈출하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오늘 우리는 이 성경 본문 속에 던지고,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사면초가를 그냥 탈출하는 것이 아니라 깨뜨려 버리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오늘 우리는 이 성경 본문 속에 던지고 함께 주의 음성을 들을 때, 첫 번째로 우리가 할 일, 이런 상황에서 할 일이 있는가? Yes, 성경은 그것이 바로 기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면초가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할 일, 그것이 바로 기도다. 그런데 부르짖는 기도가 필요하다. 오늘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자, 기도다, 기도. 우리는 보통 기도를 의무라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목사가 성도들에게 기도하세요. 그러니까 기도를 해야 되는 것처럼, 뭐 숙제하는 것처럼, 그리고 기도를 내가 꼭 안 하면 안 되는 것처럼. 절대로 아닙니다. 기도는 의무가 아니라 기도는 특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도는 오늘도 내가 할 수 있는 특권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백성이 되었죠. 이런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에게 있어 기도라고 하는 것은 가장 놀라운 특권이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셨는데, 우리 마태복음 6장 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기도는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는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를 내 삶 속에 부르는 사건. 기도하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개입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제 아들이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 아들이 생각하는 나름대로의 큰 문제. 근데 제 아들이 저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아빠, 나 좀 도와줘. 그래? 제가 아들의 상황을 듣고 처지를 듣고 제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걱정하지 마. 아빠가 도와줄게. 그러니까 아들은 이 고민이 되고 문제가 있으니 자기가 해결할 수 없고, 그리고 아빠에게 와서 아빠 나 좀 도와줘. 제가 듣고 그래, 내가 너를 도와줄게. 근데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왜 우리가 문제가 없습니까? 근데 문제 가운데 기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란 무엇인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는 사건,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는 사건, 이것이 바로 기도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는 시간,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시간, 그런 의미에서 기도란 하나님과 소통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가장 놀라운 특권이다. 그래서 이 특권은 비상한 상황, 어려운 상황, 고난의 상황에 은총의 힘을 발휘한다. 하나님의 기적의 힘을 발휘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인이 된 순간 우리가 그때 주어진 가장 놀라운 선물이 바로 기도다.
그런데 왜 우리는 기도를 그냥 의무라고 생각하는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의 특권을 행사하며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냥 이 기도를 의무라고 생각한 채 묻어두고 살고 계십니까? 중요한 것은요, 이 기도의 특권을 내가 사용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진 한번 보실까요? 이 사진은 아프리카의 뱀잡이술이라고 하는 일종의 칠면조와 같은 아주 멋있는 새입니다. 날개도 멋있고 잘 납니다. 그런데 아주 역설적인 이 새의 치명적 결함이 있어요. 그냥 다 좋아요. 날개 보십시오. 다리 보십시오. 어떻게 저렇게 길 수가 있겠습니까? 목도 보십시오. 잘 보면요, 누가 건들지 못할 만큼 크고 화려하고 이런 새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새의 치명적 결함이 무엇인가? 이 새는요 다 좋아요. 그런데 위협을 느끼면 땅에 누워버리고 기어버립니다. 동물 중에 그런 게 있잖아요. 위협을 느끼면 몸이 굳어서 그냥 넘어지는 염소와 같이 이 새는 위협을 느끼면 그냥 땅에 누워버리고 기어버립니다. 그리고 적에게 붙잡혀 버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진짜로 날아야 할 때 날지 못하는 새, 원래 잘 날아요. 진짜 날아야 할 때 날지 못하는 새가 이 새다. 그런데 이 어리석은 이 아프리카의 뱀잡이 수리와 같은 행태가 내 삶 속에 일어나고 있구나. 제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정말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지 못하는 나, 이것이 바로 마치 뱀잡이 수리 이 새와 같은 모습이 아닌가. 정말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지 못하는 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오늘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사면초가가 있는가? 그때 기도해야 한다고. 그런데 이 기도를 수식하는 특별한 단어, 문구가 나오는데 우리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라. 자, 기도하는데요, 어떻게 기도하라고? 부르짖으라. 부르짖어 기도하라 말입니다. 목사님, 그러면 주여 삼창 해야 합니까? 근데 그게 쉽지 않거든요. 집에서는 할 수 없고 요즘에는 교회에서도 잘 하지 않지 않습니까? 뭐 가끔씩 주여 삼창 하긴 하는데 부르짖어 기도하는 게, 목사님 어떻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사면초가에서 부르짖어 기도하란 말은 주여 삼창하고 그냥 크게 기도하라 이런 의미가 절대로 아닙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라. 이 부르짖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성경 원어 이 히브리어에 보시면 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케라, 따라해 보실까요? 케라. 이 케라는 주여 삼창해라, 목이 찢어지도록 기도하라 이런 뜻이 아니라 마음을 집중하여 주님께 당신의 마음을 쏟아내라. 우리의 마음이 두려우면요, 우리의 인생이 두려움에 빠져요. 중요한 것은 마음이에요. 우리 병사들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두려움 가운데 있어요. 어떻게 전쟁하겠단 말이에요. 그럼 두려움에서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용기를 가져라, 이게 아니에요. 두려움의 반대는 용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케라, 마음을 쏟아내어 하나님께 기도하라,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여러분, 세계적인, 국가적인, 우리의 개인적인 사면초가에서 세상의 실권자들의 눈치, 세계의 패권자들의 눈치, 세계의 나라의 눈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조성하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근데 기도하는 가운데 그냥 걱정만 들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염려만 들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상황만 생각나요. 우리가 보통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은 작아 보이고 문제는 커 보인다. 그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창조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제가 마지막으로 한 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미국 직장에서 갑자기 퇴출된 자포자기한 젊은 가장이 있었습니다. 아내에게 돌아와서 모든 것이 끝났다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해봤다고. 그런데 이 아내가 놀라운 믿음의 여인이에요.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 아십니까? 당신 모든 것 다 해봤다고요? 아니에요. 당신은 이것을 안 했어요. 내가 본 적이 없어요. 당신 기도 안 했잖아요. 당신 모든 것을 다 했다라고 하는데 이 상황과 문제를 놓고 얼마나 진지하게 기도해 보셨나요? 그런데 이 아내의 말이 남편의 가슴에 화살처럼 박혔습니다. 맞아. 내가 정말 진지하게 내 존재를 걸고 기도해 본 적이 없어. 그리고 그날부터 아내와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문제가 아니라 크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이디어를 주세요. 이분의 이 분야가 건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건축한다고 그냥 온 그 나라를 돌아다니는 가운데 호텔에 묵지 않습니까? 근데 이 호텔이 비싸요. 그리고 싼 데 찾아가면 너무 천박하고 싸구려 지저분하고 더럽다 이 말이에요. 너무 극과 극이다. 이분이 일할 당시에는. 그래서 아내와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이 호텔을 보니까 너무 비싸고 또 너무 싸구려고 지저분하고 가족이 함께 머무를 수 있는, 하지만 정말 이 가성비 있고 저렴하게 깨끗하게 안전하게 집을 떠나서 머무르지만 집처럼 느낄 수 있는, 하나님, 이런 호텔을 제가 시작하고 싶습니다. 아내와 함께 기도를 시작한 1년 반이 된 그때 자기가 살고 있는 미국의 멤피스에 자기의 기도 가운데 이룬 최초의 호텔이 세계적 호텔 체인으로 발전하게 되는데, 홀리데이 인, 이 호텔, 그 유명한 세계의 호텔 체인점 홀리데이 인이 그렇게 해서 시작돼요. 여러분 사진 한번 보실까요? 이 홀리데이 인의 창업자 캐먼스 윌슨입니다. 이분이 이야기를 합니다. 내 인생을 세운 두 가지 비결이 있는데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이었어요. 두 번째로 기도였어요. 기도. 내 인생을 일으켜 세운 것은 기도다. 기도가 나를 살렸고 기도가 우리의 가정을 살렸다. 내가 우리 가정에 남기는 최대의 유산은 기도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병 여러분, 군가족 여러분, 혹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사면초가로 느껴지시는 그 무언가가 있으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놀랍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며 오늘 우리의 인생의 사면초가를 탈출하는 정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붙들고 사면초가를 깨뜨려 보시는 오늘 이 시대의 하나님의 기적의 주인공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나아갑니다. 말을 거칠게 하고 험한 표정을 짓고 주먹을 진다고 승리하는 것이 아님을 알게 하시며 부드러운 말과 따뜻한 표정과 펼쳐진 손을 통해 선으로 악을 이기는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하든 주님의 뜻을 이해하고 따르는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복을 나누어 주는 하루 되게 하시고 내가 누리는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 애쓰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의 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하루 되기를 원하오며 나의 평안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